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주를 지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금요일 소지를 보면서 저는 두 단어를 좀 꼽아보게 되었어요. 자아 포기와 순종.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헤아려 보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 특별히 축복의 요소들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분을 꼭 기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죠. 마가복음 10장은 역설적으로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두 인물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은요 금수저 같고요, 한 사람은 흙수저도 아닌 정말 아주 힘든 인생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똑똑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집안의 배경도 참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 사람 바디메오는 그와는 상대적으로 너무도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가난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불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 집안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둘의 배경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도 달랐죠. 그 결과의 차이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영생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생의 기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의지와 이성이라는 귀한 속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거나 붙어 있다면 그걸 얼른 제거하거나 깨끗이 씻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속절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아포기란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수치를 제거할 수 없어요. 죄의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깨끗이 단장하고 나가지만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열심히 노동을 했다면 그 땀내에, 오늘 그 땀내에 우리의 삶이 쩔어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였다. 어떤 사고방식을요? 자기가 뭐하다는 거요? 선하다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렇게 사고하는 패턴을 뽑아내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일에 그러한 관점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참 진짜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한 분만 선하다는 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의가 높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어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 나의 삶을 한순간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해요.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온 성질은 뭐해진단 말입니까?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심이 굳어져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해야지만 돼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는 일,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표현해줘요.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자들이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건 그는 그 기다림이라는 그 전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병자고 연약한 자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바디메오는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누추함과 오늘 불쌍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죠. 또 좋은 식탁에 둘러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희망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축복의 요청임을 확신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하였다. 만일 그가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일원으로 등재하였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그 가치를 뭐했다면요, 깨달았다면 그는 지체 없이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죠. 여러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 그분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조건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희생해야 한다. 하늘의 대주주께서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다면 이런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부터 돌이켜 그것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은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가.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데 말이죠, 그 사랑을 차갑게 돌아서는 것, 정말 참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눈먼 자, 가난한 자였던 바디메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겸손함으로 그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바디메오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 있는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특별히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신임받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이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순종만이 가나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 포기와
순종이란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주저함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